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원래 읽으려고 했는데 12절까지의 말씀은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 잘 안 쓰죠. 이제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토기장이라고 하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야,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토기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주권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많이 참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이 친구들을 화를 내거나 또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걸 참는 거죠. 지금 저희 큰아이가 이제 작가들하고 뭐 홍콩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왔다가 막 이러면서 지금 새벽 기도 끝나고 델다 주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는 또 데리러 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윤기 장로님한테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외손주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외손주를 보느니 팥을 매세요 막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아우 목사님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 권사님들 기도해 드리면서 권사님 손주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주 보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량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밥을 안 먹는다든지 말썽을 피우면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늘 이렇게 좋게 얘기가 안 되고 욱 하는 마음에 이놈 혼난다 뭐 이렇게 좀 격한 말을 하려고 하는 제가 느껴져요. 늘 이 자식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손주인데 그것도 외손주인데 뭐 내가 얘한테 화까지 낼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막 이쁘다가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저 그 이쁜 손주도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셨겠어요. 이거 그냥 가만두지 않고 그냥 방망이로 말이죠. 그냥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안 드셨겠어요? 드셨을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내려오라는데 말 안 듣는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화가 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가서 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죠. 인내하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참는 그 인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내다. 긍휼도 크시고 은혜도 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많이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토기장의 비유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설교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세계 역사를 이끄십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본문이 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 4절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이건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뜻이죠. 사람의 의견에 좋은 대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줄을 쳐 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른 데는 줄 안 치셔도 되지만 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말씀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6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주권이라는 말에 절대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진흙장난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진흙을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진흙을 사가지고 가서 뭘 만들어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 선생님이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느냐면 신라 문무왕, 그 문무왕 앞에 바다에 있는 이 거북이 위에 있는 이 묘비석 있는 거 그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 신라 문무왕의 이것을 진흙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이걸 다시 해가지고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잘 될 때까지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드셨는데 그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었다.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우리 인간의 자유는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면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원주민들 쫓아내면서 아모리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다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너희가 그대로 섬기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택하고 네가 알아서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건 누구 고백입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요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굉장히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택하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가 그것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 터진 그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셨죠. 만약에 그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는데 그가 다른 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그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으니까 그 터진 그것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터지거나 망가져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크게 3번 정도 쳐놓으셔도 좋고요. 그것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터지면 망가지면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릇에 대해서는 목사 중에서도 뭐 몇 안 되는 아주 그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식견이 있느냐?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웃지 마십시오. 제가 이 도자기 한국 도자기 공장이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12년을 심우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도자기 공장이 4개가 있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청주에 있으면서 성결교회 신자들이 도자기 견학을 오면 그 견학단을 이끌고 제가 공장으로 데려가주는 일을 제가 12년 동안 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거, 전사지 붙이는 거 수도 없이 받고 그런 일을 하시는 교인들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잘 알고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본 차이나는 어떤 그릇이고 또 일반 도기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냥 유리잔인데 이 본 차이나는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저 끝이 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 차이나를 사실 때 진짜 본 차이나인지 아닌지는 딱 들어서 빛에 비춰보면 희미하게 저 뒤가 보여요. 그게 본 차이나입니다. 일반 도기는 이렇게 하면 뒤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투과가 안 되는 거죠. 본 차이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사람 뼈는 아니고 소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이에요. 근데 이 도자기 흙은 영국 흙이 제일 좋다고 해서 영국 흙을 수입해다가 본 차이나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본 차이나 그릇은 이게 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던져도 깨지지를 않습니다. 깨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본 차이나를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도자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사실은 다 그 카피한 거고요. 제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말은 한국도자기 장로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시무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한국도자기가 본 차이나인데 사실은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본 차이나를 제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웨지우드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그릇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요즘에는 포트메리온밖에 모르시는데 웨지우드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을 이 회사가 영국 회사인데 이 영국 회사인 웨지우드가 제일 먼저 본 차이나를 만든 회사인데 이 웨지우드는 이 분량이 나오면 도자기가 분량이 나오면 버리질 않고 구웠기 때문에 진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해서 그걸 가루로 만듭니다. 싹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다가 소뼈를 넣어가지고 다시 그릇을 구워낸 것이 본 차이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차이나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는 웨지우드라고 하는 회사이고 그 본 차이나를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한국 도자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 한국 도자기 그릇을 많이 안 쓰시고 외국 그 브랜드의 뭐 그릇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만나러 갔더니 그릇을 주는데 한국 도자기 그릇을 계속 주다가 이번에는 그릇을 주는데 보니까 선물로 외국 그 포트메리온이라고 하는 그릇을 선물로 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선물로 이 포트메리온 그릇을 주면 어떡하느냐고, 다시 한국 도자기 그릇을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오지랖 넓은 소리를 총장님한테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웨지우드 회사가 그 망가진 그릇을 갈아서 솥뼈를 넣어서 본 차이너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터진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좋은 그릇,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 다시 세워주시는 분, 다시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6절까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냐면 7절, 8절 말씀은 회개하면 다시 살리시고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엔 이 9절, 10절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도 잘못하면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냥 쫙 가버리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도 악을 행하면 철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징계를 유보시키고 다시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 돌이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복을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을 주면 이 친구가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을 하고 복을 주려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시리라고 생각했던 복을 돌이킨다는 거죠. 안 주겠다고 마음을 바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철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도 가지고 계시지만 가시다가도 내 목소리 청종 안 하면 유익한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안 주시기도 하고, 또 가시려고 주권을 가지고 가시다가도 이 녀석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가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진흙인 우리들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다른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깨야 되고 부숴야 되고 또 다시 주물러야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런 것보다는 아예 애시당초 처음에 좋은 그릇으로 싹 만들어져 가지고 그 그릇이 싹 나오게 되면 좋겠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좋은 그릇을 싹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싹 내놓은 그런 제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분량이 하나도 없는 좋은 제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분량이 나오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쓰다 보니까 무릎도 분량이 나오고 허리도 분량이 나오고 이 심장도 분량이 나오고 피도 돌다가도 안 돌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썼으면 그건 제품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장정진 장로님이 이 무릎에 연골 수술할 때 쓰는 이 기계를 수입해서 납품하시는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무릎을 여러분 연골이 나가면 무릎 수술하시잖아요. 그 무릎 수술하실 때 쓰는 여기 무릎 연골 대신 넣는 걸 수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요즘에 원래 이게 수명이 15년이거든요. 15년. 그런데 요즘에 아주 물건들이 좋아가지고 잘 쓰면 20년에서 25년 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내가 그거 넣었다가 한번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90이신데 한번 넣고 25년 쓰시고 난 뒤에 또 25년 또 쓰시려면 한 번 더 넣어야 돼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넣는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욕심이 좀 과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만은 그게 좋은 기계가 25년, 요즘 넣는 이 연골 넣는 게 좋은 게 25년 쓴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로 지금 몇 년을 쓰셨습니까? 최소한 70년을 쓰셨잖아요. 70년보다 더 쓰신 분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세요. 에덴 찬양대 70년보다 더 쓰셔서 지금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또 앉으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계를 만들어 주셨고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좋은 그릇으로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고 또 유익한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말 안 들으면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요나 이야기인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니느웨. 수요일 날이 이제 바깥에가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나가시면 덥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여기서 설교를 뭐 1시간씩 이렇게 하고 그냥 푹 쉬시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우리 저기서 짜장면 시켜서 먹어가면서 그냥 여기서 푹 쉬시다가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때요? 너무 더우니까 말이죠. 여러분 나가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여기서 시원한 데서 하루 종일 있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그건 아니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속으로는 내가 지금 12시까지 말이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제가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로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니느웨의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것을 거두시려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내리셨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하시고 요나의 뜻을 싹 무시하셨다고 한다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아예 오르지도 못하고 다리를 분지르거나 아니면 니느웨로 가는 배로 강제로 태우거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던 어디로 가는 배를 타던 하나님은 요나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거다. 그러니 네가 내 뜻을 좀 따라다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너 니느웨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 안 그러면 너 맞아 죽을 줄 알아? 내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어떠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존중해주고, 인간이 잘못하면 때로는 치기도 하시지만 또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고,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이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 헛되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 그 고집스럽고 불통스러운 완악한 마음대로 행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딱 대비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뜻을 철회하시기도 하고 자기 뜻을 인간들이 회개하면 받아주시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대로 완악한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다 이런 인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게 되겠죠.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요. 유연하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변해야 되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계획대로 살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우리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는 않고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지위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볼까,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헛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고 내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이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가, 제일 나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이런 것도 나쁜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남 등쳐먹고 이런 짓은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 양심적이고 다 신앙 안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죄.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혹시 어저께 도둑질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뭐 거짓말은 좀 하실 수도 있겠지. 여보, 오늘 정말 멋있다. 괜찮아요. 그런 거짓말은 좀 하세요. 네. 그런데 도둑질 하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 심한 죄를 지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나쁜 죄는 뭐냐? 그런 죄는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와 가장 상관 있는 죄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처럼 이는 헛되니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결론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겁니다.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12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헛되고 완악한 대로 악을 행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가장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여러분의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뜻이 있다면 그대로 시행되도록 만드시고, 또 가지고 계신 혹시 우리를 징계할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좋은 성도님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